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선택을 잘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잘해서 성공적인 삶,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가려집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그는 가장 편한 길에서도, 아무리 편한 길, 자유로운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나 결정한 사람은, 결단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차차하지 미루고 그냥 생각해 보겠어요. 뜸도 자꾸 들이고, 그거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세상적인 출세,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실 겁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할 때였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더 바쁜 스케줄이 있었지만 그는 주일이면 선거 유세를 다 멈추고 자기의 고향 땅 조지아주에 가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큰 영광을 차지했고, 그리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하룻밤 자지 않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결단을 잘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카터 대통령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바쁠수록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선택을 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빠도 믿음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믿음 떨어지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망했어도 믿음만큼은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 성공 실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 문은 멸망의 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고,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택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선택을 잘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지만 자녀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고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하여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말을 따랐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경고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생명과 사망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멸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막박에다가 복복자를 써붙인다고 복이 옵니까? 그렇다면 저는요, 승용차 본네트에다가 복복자를 써붙이고 운전하고 다니겠네요. 그런 거 써붙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고 복이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16절 28장 10절을 보면 금련하고 정직한 사람은 복을 얻는다고 그랬고,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모든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편 1편 4절로 6절 보세요. 악에게 사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고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으면서 축복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조심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 안 보인다고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보다 사업을, 하나님보다 직장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좋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더니, 재물보다 부귀영화 정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책임져 주고 이삭도 책임져 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지식,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모든 복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네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영생,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9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5장 29절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영혼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밤새워서 제가 성경을 대드려도 못 대드릴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안 되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형벌을 받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 8 식구가 순종함으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은 축복이요 구원이지만 불순종은 저주와 멸망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죽게 되었지만 불치의 병이지만 7번 목욕을 하여 순종했을 때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0절까지 여리고성 7바퀴 돌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로 7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빚더미에 있었어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축복은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잘못 듣고 순종하는 자는 성경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주신다고 육전했고, 거기에 보면 엄지가 될전종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구워줄 전종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빚은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뭐가 막혔는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완전히 자살해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럴 때 주의 종이 나타나서 순종을 가리킵니다. 비낭아리를 많이 빌려와라. 우리의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 목사면 다냐? 아니, 지금 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괴로운데 비낭아리 갖고 어디다 쏘먹으려고 그걸 빌려오라고 그러냐? 그러지 아니하고 깨닫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 그 비낭아리 속에 기름이 다 채워져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 싹 갚았어요. 가정에 회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4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고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옮겨놨을 때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 순종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택하라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첫째,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그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란 말입니다. 고난의 길. 그 길은요, 정말 길이 좁아서 통과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짐들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보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은 길이 협착해요. 협착. 좁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길이 협착해요. 작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처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넘어져요. 치우치면. 길이 좁기 때문에. 누가 이 말 한다고 흔들리고 저 말 한다고 흔들리다가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가갖고 애골복골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요, 자로나 우러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끼웃거리고 흔들리다가 큰일 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독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 동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대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은 행악자가 들어올 수 없는 문임을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합니다. 한번 닫히면 어떻게 해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그 길은 아무거나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 20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충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 혼인잔치의 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8절 사망이 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좁은 길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힘들고 애롭고 고독하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양보하고 힘든 마므네를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도 애굽의 큰 영광의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다 부귀영화의 자리를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야도 아합 왕과 대항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 봐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위기를 일사각오로 구국운동으로 헌신하여 민족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여 불못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배웠고 명예와 권세가 대단한데도 그 세상의 영광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 자기 고향이에요. 모압의 행복을 다 저버리고 베들레헴을 택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멋진 보아스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길과 같은 교회를 택할 것인지 멸망의 길과 같은 세상을 택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첫째, 문이 크고 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그 시몬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3절로 24절에 또 걸어가기가 아주 쉬워. 평안히 걸을 수 있고 제재와 속박이 없어. 자르나 오르나 치우쳐도 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넓어서 길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은 시편 107편 18절 사망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아,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래서 신명기 29장 19절 저주를 받고도 가책을 모르는 사람들, 신명기 8장 20절 청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아니라 세상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 져버리고 제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친구들만이 세상에서 애롭지 않고 세상의 영광만을 누리다가 모두 범죄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요? 탕자잖아요. 탕자가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세상 친구들이 몰려와 노세 젊어서 놀자 그렇게 향락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돼지우리에서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보려고.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 보면 롯은 제약이 많은 소돔성을 택했다가 패가 망신을 당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보면 고라당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동하다가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민수기 31장 8절 발람은 발람을 일으킨 자예요. 발람은 이름대로 부귀영화가 탐이 나서 범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로 5절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의 종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비극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와 지식과 돈입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다 까먹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에 힘들게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서 망신당하고 하나님 앞에 망신당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할 때 힘들어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해야지 않겠습니까? 세상 친구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면 그분은 부자이시고 전능자이셔요. 그분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핍박도 잘 견디면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멸망받지 말고 옳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아담처럼 저주와 고통이 따릅니다. 잠언서 1장 25절로 26절 재앙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육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가정을, 자식을, 돈을, 명예와 출세, 사업,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못 따르는 거예요. 아까워서 감사할 줄 몰라. 아까워서 법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큰일 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불순종할 때 일어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순종할 때 대박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재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쫓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곁눈질하고 교회관에 뿌리를 못 내리고 이런 자들이 이런 일에 빠지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로 51절에 보면 세상 친구들과 너무 좋아,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친구가 너무 좋은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마세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 교회 편, 주의종 편, 성령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하고, 그래서 생명의 문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편을 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가 고난을 싫어하니까 그래요. 고난이 내게 약이고 유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든든한 성도들 정말 믿음 지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질병마귀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박수를 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합니다.